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중심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중에 산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길이 너무 어두워서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가까스로 튼튼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가운데 두려운 게 뭐냐면 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다랐는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신뢰한다면 너가 지금 잡고 있는 내 손에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남자는 순간 당황합니다. 아래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것은 그에게는 한편 죽으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나뭇가지를 잡고 있기를 말이에요. 그러나 날이 밝아오자요,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매달려 있던 곳에서 불과 1m 아래에 안전한 바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화는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다시 이 예화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중심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도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신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라면 진짜 좋았을 것을 라고 우리는 늘 후회가 우리 안에 남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갈지라도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그러나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지름길로 가실래요? 오래 길로 걸리는 길로 가실래요? 협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셔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요. 근데요, 뜻대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돌아가는 그 길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버거워요.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고난도 있고요, 시련도 있고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단 하나예요. 그 안에서요, 우리를 훈련시켜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보이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돌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전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두려울까 봐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훈련 없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이는 훈련 없이 들어간다면 그들은 가나안의 놀라운 풍습 아래서 마음이 온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하시냐면요,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깎이지 않으려면요, 빨리 하나님의 주시는 지름길로 가려면요,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완벽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의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출애굽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지 않고는 그들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과정은. 그러나 결론은 아주 복된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은근패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들었지만 모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전히 두려워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요, 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두려움을 떨쳐내리지 못합니다. 무슨 두려움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그들이 믿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냐?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아주 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해요. 모세와 너무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투성이잖아요.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요. 그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 모세에게요,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뭐가 되죠? 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뭐가 다시 됩니까? 지팡이가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가 품에 손을 딱 넣고 꺼내보니까 뭐가 됐죠? 나병이 들어요. 근데 다시 손에 품었다가 다시 꺼내보니까요, 본래의 살과 같이 되돌아왔다라고 말해요. 요 기적을 보여요. 두 번째. 세 번은 기적은 아니에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약속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나일 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뭐가 되겠다고 합니까? 피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이 약속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모세는 지금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첫 번째 기적은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뱀을 잡으려고 하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대가리를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꼬리 잡으면 막 물걸려. 그냥 여러분, 어디를 잡아야 돼요?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를 잡으라고 말하죠? 꼬리를 잡으라고 말해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 나병이라는 병은요, 그 당시에는 어떤 병으로 인식되어졌죠? 저주받은 병, 일단 여러분 불치병이라고 인식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품에 넣어보면 나병, 품에 넣어보면 다시 본래 살로 돌아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모세야, 너 두려워하지 마.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스럽게 너를 따를 것이고 반드시 출애굽하게 하시는 나의 역사가 그 위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일단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나일 강물이 땅에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참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합니까? 얘기해 보셔. 저 설교 안 끝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해요? 예, 피는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죠? 피는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피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또한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의 이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거예요. 그죠? 그게 풍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비옥해요. 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생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심을 통하여 모세에게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번 말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간다라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본문 10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며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됐어요. 내가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핑계를 댑니까? 자신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대요. 또한 주님이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입이 뻣뻣하대요. 혀가 둔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를 대면서요 순종할 수 없게 돼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 포인트가 있어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리고 약속하심에서도 불구하고 왜 이 핑계를 댈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10절의 가장 주인공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 언급된 것이 없어요. 다 나예요. 내가 말을 못했고요. 내가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요. 내가 여전히 지금 말을 못해요. 그래서 못 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봐봐요. 10절 중반부에 한번 보실까요? 10절 중반부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도 여전히 나는 똑같아요. 아무리 주님 말씀해 보세요. 여전히 나만 보이는데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가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원래 말을 잘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때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죠? 애굽 왕궁에서 교육받았어요. 최고의 교육 수준을 받았다니까요. 수사학적 표현이라든지 다른 여타 있는 최고의 학문에 대해서 섭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는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요 말 한번 보셔요.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말을 못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미디안 강야 40년 시간을 보내서 말 잘하는 거 다 잊어버렸다고 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누가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안 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뻣뻣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지도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능력한 자신만 바라보니까요 그 무능력한 모세를 쓰시겠다라고 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내가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해요. 그러니까요 핑계가 넘쳐나요. 순종만이 할 수 없고 불순종에 막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바라봄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은 인물들이 여러 있어요. 자, 보셔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만 대해서만 얘기할까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아브라함. 저는 아브라함 하면요,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 떠들어요. 처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에게요,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것을 다 떠나라. 자,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 가요. 내가 편한데 여기 왜 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 해요. 순종해요. 그의 순종의 근거가 뭐냐면 모세는 말씀을 의지하여 갔다라고 말해.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하여 갔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의 포인트. 하나님이요, 가라고 하는 지시의 목적지가 있었습니까? 안 가르쳐줘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떠나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의 좋은 길을 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떠나요. 만약에 아브라함만 자신만 보며 생각했다면 안 갈걸요. 내가 왜 여기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편한 이 생활의 터를 떠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떠나죠. 근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떠나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모세가 자꾸 모세래. 아브라함이 딱 가요. 도착해요. 어디에 도착합니까? 여러분, 성경 이거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도 여러분, 창세기는 우린 달달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부분인데 모세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딱 도착해 보니까 어디예요? 일본어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거 너와 내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희한하죠? 여러분, 보셔요. 내 생각만 하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캄캄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며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 받고 싶으면요,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너무 대단했던 이 아브라함이요, 너무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해요. 뭐냐면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생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내려간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때는 그는 걱정이 있었어요. 아무튼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걱정이 뭐냐면요,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에서 한번 봐야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요, 혹시나 애굽에 내려가면요, 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는 힘 있는 사람이 빼앗을 수 있잖아요. 죽이면서 빼앗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니까요, 아브라함이요, 내려가기 전에 신신당부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례야, 내려가면 너 나를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마. 누이라고 얘기해라. 진짜 누이라고 얘기해. 그래야지 내가 안 죽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아야 할 핵심의 포인트, 자,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뭐 때문에 내려갔죠?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때문에, 다 아시죠? 근데 뭐 때문에 내려가면요, 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살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주를 아름다운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심한
기근이 들어온 것은 현실이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보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죽이시겠냐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신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신 하나님인데 그 약속의 땅에서 이 아브라함을 죽이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입니까? 굶어 죽을 것만 같은 나 자신과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만 보이냐면요,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누이라고 부르면 여러분 이게 아내에게 얼마나 상처입니까? 반인륜적인 이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보이니까요. 아내가 상처받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봤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도를 걸어가야죠.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송합니다. 이 두 번째는 사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아들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도 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 다 힘드시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자 보셔요.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구체적 시점을 알려주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면 뭐가 있겠다고요? 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구체적 시점이에요. 뚱구름 잡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시점을 가르쳐줘요. 이때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 어떻게 합니까? 웃긴 거예요. 왜 웃을까요? 이 웃음이 즐거워서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니까. 아니고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생각했던 불가능이에요. 그 불가능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창세기 18장 11절에 얘기하거든요. 한번 보셔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봐보셔요. 사라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늙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생리가 끊어져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웃긴 얘기 아닙니까? 어이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이 구체적이면서 분명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웃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뭐만 보입니까? 늙은 남편과 생리가 끊어진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니까요 위대한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14절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라 자신에게만 갇혀있던 시선을 돌이켜요. 누구로 돌이킵니까?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할렐루야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자신만 보는 인생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일들이 뭐냐면요, 자기를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꿔주신 일을 하십니다. 자신이 중심이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던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너무나도 똑같이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라와 같이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신만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세요. 이게 되겠나?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내 자녀, 하나님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상황 형편, 안 됩니다.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나만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요,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약속을 받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이 이루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딴 사람의 약속이 되어버리고 딴 사람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잠언서 5장 6절 한마디로 뭡니까? 너 자신 보지 마라. 하나님만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또한 여러분, 시편 37편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내가 하려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제발 좀 맡기세요. 왜 안 맡깁니까? 왜 안 맡겨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셔요? 안 맡기니까 안 즐거운 거예요. 안 맡기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내 삶이 누구보다도 더 불행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맡겨보셔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중심이 되고 나만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수준의 복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 수준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떨 때요? 주님만을 보며 나아갈 때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선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요. 자, 본문 11절과 1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본문 11절과 12절 중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야. 자기의 시선으로만 가득했던 모세가 그렇게 해서 못 가겠다라고 핑계하면 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 뭐냐면요, 그 시선 돌이켜라. 네 자신의 가나에 갇혀있는 시선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도대체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가 하게 하였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네 입도 짓지 않았냐? 근데 왜 걱정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물론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분명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넉넉하지 않고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삶의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나마 저는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존 경쟁은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발버둥치면서 잘 살아가기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만만치 않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시선으로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뀌어지고 우리의 보는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차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바꾸세요. 제발 다르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절, 여러분도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물, 불, 강, 불꽃, 불,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게 없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만 되면요, 뭐만 보면요, 물, 불, 강, 불꽃 같은 상황만 보고요, 이 상황 가운데 걸어가면 죽을 것 같은 내 자신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를 지켜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면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에 도달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 위에 서 있는지 그때서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능히 하십니다 라는 그 결론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